3일 수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 제목은 평생 걱정 없이 사는 방법입니다. 평생 걱정 없이 사는 방법입니다. 샬롬,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하마터면 큐티를 올리지 못할 뻔했고요. 이렇게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큐티로 좋은 하루 시작되시고 또한 말씀으로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체 큐티의 내용은 제사장의 사명 부분입니다. 새롭게 제사장의 일들을 다시 알려주시고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섬기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요, 제사장의 타락 때문이고요. 제사장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출애굽기 그룹별 성경 공부를 10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10계명을 같이 나눴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좀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코멘트한 부분을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살인에는 육체적인 살인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살인이 있고 또한 영적인 살인이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육체적인 살인, 정신적인 살인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살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요, 영적인 살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혹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멸망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에스겔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엔 제사장의 타락과 제사장의 잠듦과 제사장의 게으름은 영적인 살인으로 연결이 되었구나. 이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구나 해도 반박 불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 거하는 장소를, 그 성전을 회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사장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별을 가르치며 그리고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구별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분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세워주신 목회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뉴송화의 청대 지체들에게 구별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정하며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가르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바쁘고 많은 사역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해야 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가르칠 때에 여러분 배우십시오. 가르친다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어떤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무엇이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구별할 줄만 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것을 구별할 줄 몰라서 늘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잘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게 맡긴 사명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이면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바로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제사장에게는 기업과 산업을 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제사장에게 기업과 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제사장에게 다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자신들의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다 챙기지만 제사장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평생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제사장의 몫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직접 내가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제사장의 기업이며 산업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큐티 제목에요. 어찌 보면 허황된 말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평생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이라고 큐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걱정 아닙니까? 입는 것 걱정 아닙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조금 나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참 어렵고 심지어 많은 청춘들이요. 사랑을 포기한 시대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대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제사장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황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면서 앞날을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앞날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 속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라고 교역자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의 것이며 이 말씀처럼 제사장처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제사장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단순히 하는 일이 교회 일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업으로 삼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들을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잘 감당할 때,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정한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되어야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들을 많이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또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제사장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년 목회자로 살기로 서원하고 매년 안수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두렵습니다. 저 또한 교회 일을 하고 있고요.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 영광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내 영광, 내 기쁨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할 때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고요.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들을 가르치며 영향력들을 끼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윗송아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됩시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삶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합시다. 거룩한 것을 구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시다. 그렇게 제사장이 됩시다. 그럴 때에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누군가는 이 제목을 허황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앞날과 내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일할 때에 우리는 평생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친히 기업이 되시며 산업이 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생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윗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